여러분들을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육체에도 건강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강릉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오봉초수지.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방송에서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오봉초수지 물이 말라서 저수율이 20% 미만이 되게 되면 강릉시가 재앙급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물이 풍부했지만 오봉초수지에만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우리 사람의 70%가 물이거든요. 우리 지원이가 예쁘고 아름다운데 목사님이 잘생기고 멋진데 70%가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도요 물이 없으면 탈수 증세가 와서 죽게 됩니다. 동식물도 마찬가지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봄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1절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봄비를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와 날씨가 달라요. 우리는 비가 자주 오잖아요.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전주에서 황릉까지 가는데 비가 억수로 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 수도 동파 작업을 해야 되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가 억수로 오다가 동파 그 옷으로 묶을 때에는 비가 안 왔어요. 옷으로 묶고 비닐로 씌우고 나니까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우기는 10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그때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건기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인데 그때는 비가 내리지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기 때에 10월 중순 때에는 농부들이 상과들에 가서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3월 말 이 봄비 때에는 비가 와서 이제 마지막 결실을 위해서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알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 압니다. 뭐냐면 이 5월 달에 모를 심게 되면 이 10월 정도에 9월 말 정도에는 비가 충분하게 와줘야 이 벼가 알알이 맺힐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비가 올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벼이삭이 다 그냥
푸르르고 좋은데 이 벼 속에 쌀이 맺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봄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실할 그 순간에, 정말 열매가 알알이 맺힐 그 순간에 축복의 봄비가 와야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적당히 와야 농작물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방콕이 수해가 나서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왜? 너무 많이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와야 축복의 단비가 되고, 심지어 어르신들은 금비라고 해요. 금 같은 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우리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봄비가 내리도록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뜻이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아니, 우리 성동의 이름은요, 얼마나 좋아요. 장성동. 늘 말하잖아요. 동동동 잘 굴러가라고, 잘 풀리는 인생이 되라고 장성동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너는 고난이다, 너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겠어요? 아마 엄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힘들게 난산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너는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야베스는 유복자라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없이 엄마하고 형제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가 어떻게 하냐?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근데 여러분, 야베스가 유복자라니까요. 아빠 없는 자녀라니까요. 그리고 이름의 뜻이 고통, 고난.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하겠어요? 에이, 야베스, 네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야. 네가 얼마나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태어났으면 너는 이렇게 고난이라고 이름을 쳤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야베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내 이름은 고통, 고난이고 사람들은 내 이름 가지고 비웃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 자리에 나아갔잖아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애환이 있다고요. 어떤 분이 시인이 말하잖아요. 볼 수 있는 걸 인해 감사하십시오.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벌써 11개월째 누워 계시는 거예요. 밥을 소화시킬 수 없으니까 저희 누님이 매일같이 이렇게 죽을 써서 요양병원에 갖다 드려요. 우리 권사님이나 어르신은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두 발로 화장실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는 두 발로 걷고 두 발로 화장실 가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종합병원 약사보다 약에 대해서 더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 야외에 갔어요. 이 가을에 단풍놀이 보면서 다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역시 우리 하나님 멋쟁이셔. 어떻게 이렇게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어 하는데 이 목사님은 버스 안에만 있는 거예요. 왜?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등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늙은 종이 되게 해주세요. 30대의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70, 80이 되어서 늙은 종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요. 근데 지금 80이 넘도록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분에게 아픔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농촌에 가난한 목회자, 사례비가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부인은 그릇 장사하면서 마을 다니면서 그릇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 아들은 영양실조 걸려서 굶어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원 성취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절에 봐봐요. 여러분 2절 봐봐요. 2절. 자, 힘차게 봅니다. 시작.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요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드라빔들을 섬긴대요.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앞에 기도하고 있고 복술자 점쟁이한테 가서 기둥 화복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함이 헛되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절하하면서 응답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상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고, 여러분 3절 보세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기도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라빔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무당과 점쟁이한테 가는 기독교인들이 30%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자기 장래를 물어보고 결혼식 날짜를 물어보는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귀신들에 의해서 점치는 자에게 가서 돈 주고 기lum화복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구술해도 된다가 17%예요. 100명이 있으면 약 17명은 구태도 된다는 것이고, 또 부적은 24%가, 여러분 부적 베개에도 부적하고 빤스에도 부적을 놓고 하잖아요. 이불에도 부적을 놓고. 아니 귀신을 이기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귀신을 달라붙게 하는 부적을 빤스에다가 놓고 이게 됩니까? 심지어 고사 지내도 된다는 것이 3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이고, 점 보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 반절이래요. 반절. 기독교인들 100명 가운데 50명은 점 보러 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캄캄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 봄비를 구해라 1절, 하나님의 축복의 봄비를 구해라, 하나님의 소낙비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마감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이 기도 때문에 그래요. 저와 우리 사모와 교우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앞날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가만히 하느냐? 아니에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4절 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퉁이 똘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혼에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세 가지의 복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모퉁이의 축복. 자, 두 번째가 말뚝의 축복. 세 번째 활의 축복. 여러분 모퉁이의 축복이 뭐예요? 모퉁이 돌. 집을 지을 때에 기초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초돌,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그 신앙이 확고해지는 겁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흔들려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현대의 신앙인들은 물질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의 축복 위에 세워져 있어서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릴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퉁이의 축복이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아픔 때문에 신음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말뚝의 축복이에요. 이 말뚝은 천막을 칠 때에 천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 박는 것이 말뚝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종교다원주의가 확산되고 있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이 정치인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심지어 신학교 사람들도 무당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학교 목사가 무당에게 구원이 있다 하게 되면 목사를 그만둬야지요. 목사를 그만둬야지요. 왜 신학생들에게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게 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말뚝의 축복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천국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 자기에게는 개털모자만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청소하거나 봉사한 것도 없고 전도한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영혼 교회에 왔다 갔다 했는데 간신히 천국 왔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황금집에서 그리고 황금집에 정원도 가득하고 꽃들도 가득하고 아니 김상호 장로님이 천국 가보니까 어떤 집은 황금성이래요. 황금성. 근데
천국 왔는데 자기 집이 없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아니 누구는 황금성에서 살고 있고 자기는 꽃밭에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표는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상 받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활은 무기거든요.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무기.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 능력이 있어요. 요즘 원수 마귀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미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완식이 엄마라고 늘 검은 옷을 입고 작대기 짚고 다니면 우린 무서워서 도망가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친 사람이 있냐고요. 다 중독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우울증, 정신병으로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원수 마귀와 싸움에 승리할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자에게 활의 축복을 주셔서 마귀와 싸워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는 우리를 돕는 자시요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원수 마귀의 목을 밟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본필을 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퉁이 돌의 축복을 주어서 흔들리지 않는 삶, 안정된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뚝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활의 축복을 주어서 원수 마귀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삶 속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영적 용사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날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서 이 대림절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 기도하게 하소서. 봄비의 축복을 구하게 하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목 주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 내가 응답해 줄게.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간증한 사람도요. 이 어르신 장로님이 기침이 걸려서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중보기도 하니까 살아났어요. 퇴원했다고요. 죽는다고 했는데 퇴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기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축복, 말뚝의 축복, 활의 축복을 주어서 대적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동성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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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봄빛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시간 종의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요. 우리 교우들이 알곡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예배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자가 오고 전도인이 와서 이곳에 채워지며 300평의 땅에 300명의 용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됨을 통하여서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기 원합니다. 성신교회가 된다면 당신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성신교회가 부흥한다면 당신 교회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입의 근원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상치 못한 수입, 기적 같은 수입, 귀한 수입들도 통장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들도 경제 부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인색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즐거이 드림으로 하나님 백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들이 우리 교우들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 있으면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를 받고요. 아픈 사람은 환처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아버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루어진 말씀 이 시간 우리의 육체의 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대인관계의 앞날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이나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임 얻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기에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우리 교우들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은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라. 행복감이 밀려올지어다. 하나님이여, 물질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50만 원이 들어오고 100만 원이 들어오고 5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와서 우리 교우들 11조에 물들이며 하나님의 기적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인관계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적들이 우리 교우들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시며 원수의 높은 곳을 밟는 영적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잘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일들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목지고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존귀한 사람이다. 난 축복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난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을 이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만한 영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영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인색한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내 인생은 잘 된다. 나는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난다. 성심교회는 잘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퉁이의 축복, 말뚝의 축복, 활의 축복을 받아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리모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